주님을 참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고 쉼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I press on toward the goal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2부에 오신 분들끼리 서로 사랑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부 예배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무더기로 왔다가 가셨는데 2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심리학과 교수 중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2살 먹으신 분인데 아직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종신 교수니까 은퇴할 때까지 아마 강의를 하실 텐데요. 이분이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10명 중에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논문 인용 지수가 6인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분의 글들이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1967년에 이분이 했던 실험 때문입니다.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 밀폐된 공간에 개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전기를 통할 수 있게 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개가 밀폐된 공간에 갇혔는데 전기 충격이 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탈출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발버둥을 쳤지만 탈출할 수 없으니까 이 개가 체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공간으로 옮겨졌어요. 그 공간은 얼마든지 개가 뛰어넘고 탈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일하게 전기 충격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개가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이 무력감을 자기 몸에 새겨놓았기 때문이에요. 학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밀폐된 공간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로 참기 어려운 소음,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뭐 귀도 막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무엇가 있나 막 벽을 다 더듬고 온갖 수를 다 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됐어요. 아무리 해도 이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공간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줘도 줄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해도 소리를 줄일 수 없다라는 것이 학습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증이다. Learned helplessness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해도 어쩔 수 없다. 실패를 거듭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더 이상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증이 학습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학습된 무기력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나를 힘들게 하는 죄와 마음에 생기는 미움과 깨어진 관계 등 생각하면서 어휴,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아?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이제 엎질러진 물인데, 이러면서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거나 자기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자 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좀 안정감을 찾았나 보다. 내가 좀 인생에 철이 들어서 이런 것들 생각하며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냥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아브라함이 99살 때 가진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겠다. 네가 위대한 아버지라고 얘기한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 심히 번성하게 했다.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네 아내 이름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줄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자식이 생겨날 것이다.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한테는 어떤 소망이 없어요. 내가 뭐 변화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25년 기다렸는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이스마엘 하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 인생의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접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한쪽 귀로 듣지만 그냥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시도하지 않아요. 모험하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를 위해 도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대들죠. 변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변하라고 하느냐? 용서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용서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없는데 왜 더 잘 섬기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대들고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봤자 잘한대. 학습된 무기력감에 세뇌된 사람들이,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들에게 변화를 주시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새 마음 주시고 새 생각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세상이 어둡고 소망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어둡고 소망이 없는 이유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요셉의 시대에 흉년이 7년 이상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때문에 그들이 해방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 사무엘,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너무너무 유언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니까 역사가 뒤집어지잖아요. 역사가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를 보면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연합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방향이 크게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목사님 자기가 부흥회 끝나고 와서 토요일날 목이 너무 아파서 주일날 설교할 수 있을까? 해삼이 몸에 좋다는데 하나님 해삼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해삼을 1시간 뒤에 한바퀴에서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당처럼 믿을 때가 많습니다.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한 방향은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응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 제자의 삶 살기를 원하실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는 나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열매로 맺히기를 원하지 그냥 떡고물 하나 던져주고 너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기력감에 학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무기력감에 학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도 자기 주위에 없습니다. 복음이 크게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해도 안 되는구나. 내 목숨 맞춰서 복음을 전해도 무슨 일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무기력감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무기력감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잠깐 묵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묵상해 보면서 사도 바울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뭔가 잡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뭔가 이룬 사람으로 나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에게 뭐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건 그건 그냥 불평하고 투덜대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루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지만 정말로 아직까지 끝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8강에 올랐나요? 16강에 올랐나요? 그때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 8강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4강 우승까지 노려보겠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지막 이 졸업 연설을 할 때 학생들한테 마지막 한 말이 그거였어요. Stay hungry. 여전히 배고픈 가운데, 여전히 뭔가 부족한 가운데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 이미 나는 뭔가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표대를 향해서 도전하시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즉 무기력과 실패에 학습되는 이유는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 옛날에 받았던 실패, 옛날에 받았던 어떤 절망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절망과 실패와 상처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과거의 실패나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렸을 때 자기 힘들게 한 친구 이름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잊지 못하면 잊지 못하는 그 상처, 잊지 못한 과거의 실패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한 발자국 앞서가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가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또 내가 잘한 것,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교만하게 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뭔 일을 했다,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전도했다,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옛날에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 왕년의 옛날에 찾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현재가 괜찮은 사람은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 잊어버리시고 현재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한 잘못, 과거에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은 잊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즉 은혜입니다. 상처, 아픔은 이때,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준 상처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맨날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잊어버릴 것, 뒤로 보낼 것을 그냥 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고개 들고 정말 예배 나오기 힘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양심이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돌발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그 밀폐된 공간에 충격을 주고, 전기 충격을 주고 소리를 줬다가 열린 공간으로 옮겼을 때 한 3분의 2 정도는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지만 3분의 1가량의 사람과 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할까? 왜 어떤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뭔가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왜 도전할까? 사람들이 무기력증도 실패도 포기하는 것도 학습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 용기, 도전하는 정신, 이것도 학습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0년 동안 이것만 연구한 겁니다. 긍정의 심리학.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회사가 파산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과 심리는 뭘까? 그 긍정의 심리학을 이 사람은 3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긍정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자신의 단점,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의 강점, 좋은 점을 개발하려고 애써라. 그것이 너를 승리로 이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자기는 노래를 못해요. 자기는 성가대를 하고 싶은 거야. 열심히 노래를 배워서 찬양대를 쓰는데 쉽게 됩니까? 안 돼요. 탤런트가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청소를 잘할 수가 있고 뭐 음식을 잘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재밌게 웃겨줄 수도 있고 전화도 잘할 수 있고 다른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도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난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할 수 있는 것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활력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긍정의 능력,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죄 짓고 넘어지는 순간, 야 그걸로 끝이 아니야, 너 일어날 수 있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긍정하게 하고 현실을 긍정하게 하는 그 긍정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주저앉거나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정말로 이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참 상처받고 실패하고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목회자를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냐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뭔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로 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게 실망하고 자기가 한 헌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거 헛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 힘들게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국에서 전투기가 떨어졌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훈련하는 전투기가 추락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추락한 전투기에서 생존한 그 조종사들을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착각을 해서 그렇게 추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늘이네 올라가야지 하다가 땅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착시 현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기 느낌도 내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느끼는데 땅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을 훈련할 때 정말로 조종사들에게 항상 훈련하는 거, 자동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네 느낌이나 네 생각이나 네가 보는 걸 의지하지 말라. 너는 항상 계기판을 믿고 의지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건 믿고 의지하고 자기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기판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냥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계기판에서 이거 땅으로 내려가는 거다라고 하면 이게 땅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신경 꺼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계기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나 너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너 새롭게 될 수 있어. 네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땅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하는 사람은 결코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어로 press on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달려간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열정적인 거, 100m 달려가는 선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역을 run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press 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달려가는 삶은 100m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m, 1000m 마라톤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press on 하는 거예요. 도대체 press on 하는 게 뭘까? 아까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했는데 이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프레스로 자기 마음을 누르듯이 자기를 눌러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그렇게 다리미로 눌러보듯 자기 마음을 살짝 눌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삶을 눌러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자기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어지는 기도생활, 말씀 묵상의 생활, 신앙생활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조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눌러갈 때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삶 예화에 보면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예화가 나올 텐데,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은행원이 있는데 아주 유능한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아내를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감옥은 탈출할 가능성이 없는 감옥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죽이지 않았는데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보니까 다 억울한 사람들 뿐이야. 근데 탈출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감옥에 순응해서 살아갑니다. 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어떻게 하다 가석방 받아서 풀려낸 사람도 감옥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여관에서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벽을 팝니다. 그걸 파서 자기가 운동할 때 버려요. 10년 동안 하루에 조금씩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갈 수 있어. 조금씩 파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기력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뭘 시도해도 안 돼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도전하는 생활, 조금씩 변화하는 것에 도전할 때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4가지 삶의 태도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않은 거짓된 만족에 속지 마시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잘못, 타인이 내게 한 잘못은 다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정말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니,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에 부담감 안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날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했지만 참 더디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심지어 포기하고 그저 그냥 교회에 왔다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불만족을 품게 하시고, 그래 나는 아직 멀었어,
내가 주님만큼 변화될 수 있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나의 잘못이나 타인이 내게 한 잘못은 다 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부활의 능력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기도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해 나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 세상의 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복된 인생 다 살아가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